느헤미야 8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면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해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증거할 때 레위 사람들이 같이 도왔고, 그리고 나무 강단 앞에서 서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다 깨닫게 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 부흥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부흥 강사가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는 시간 계속해서 모이면서 은혜를 삼아하기 때문에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참 너무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부흥사 에스라가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그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그런 편리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 모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그렇게 함으로 포로가 되고 버림을 받고 이런 예언서까지 얘기할 때는 그들이 지금 당한 현실이 다 그와 같은 일이었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게 자기 죄들을 깨달음으로써 울게 되었습니다. 이 울음은 강한 회개 운동이었죠.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근심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 평안이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고 그리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숙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듯이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막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이런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죠. 그 희락과 평강이라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근심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마음이 임하게 될 때 그와 같은 평안과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게 될 때도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에서는 이들이 그 장막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고 광야 생활 기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런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장막절은 3대 절기로서 귀한 절기입니다. 이런 장막절에 또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 고생했던 그런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런 그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과 그런 삶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가스가 떨어지면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승리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고 또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와 같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회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걱정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